예전에 기사 중에 워렌 버핏과의 점심 경매가 1,900만 달러, 264억 원에 판매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의 투자 전략을 듣고 배우는데 무려 점심 식사 가격이 1,90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무료로 식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점심값이 저희들의 전 재산을 다 바쳐도 못 먹을 만한 비싼 점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중에도 이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정말 값비싼 대가 지불을 한 인물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바 여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스바는 한 지역의 이름을 스바라고 하는데 에티오피아, 예멘, 지금 현재 있는 이 나라들에 있는 위치한 나라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쪽의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 이 스바 지역에 있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무려 2,400km를 여행해서 솔로몬으로 만나러 온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400km는 1,491마일, 여기서 텍사스, 달라스까지 가는 거리인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시간 차로 걸리는 길인데 그 당시에 이제 차가 없으니까 말과 낙타로 이렇게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며칠을 걸려서 그렇게 고생스러운 그러한 여정을 거쳐서 이 여왕이 직접 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의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명성의 그 소문의 진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왕이 직접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으면 2,400km를 직접 여왕이 왔을까요? 근데 왔는데 허탕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의 만족을 얻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부와 명성을 직접 확인했는데 자기가 들은 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들은 것은 대단했다라는 것을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명성과 지혜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내용 우리 본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통하여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얻은 이 지혜는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지혜가 이 지역 나라를 넘어서 온 그 명성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지혜라고 말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지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의 명성과 지혜는 온 나라를 통틀어서 정말 대단한 명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 아시기에 이것이 지혜이고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잘 아시는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을 행하였던 분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고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은사에 대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은사, 이 지혜는 이 은사는 자체가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주신 분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신 분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왔다라고 적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들고 왔던, 그걸 대체해 나갔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기 쉬운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름이 높아졌던 솔로몬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명성과 지혜를 여기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이 지혜를 포함하여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또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스바 여왕도 결국 이 모든 솔로몬을 만나고 났던 이 여정을 가운데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를 확인했는데 결국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은사가 나를 향하고 있다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근데 이 스바의 여왕의 고백처럼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를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요, 스바 여왕의 내용으로 비유를 적은 내용이 등장해요.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스바 여왕은 여호와의 말미암는 지혜를 들으러 땅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너희들이 어찌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밖에 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이고 은사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한 주신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후히 주시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후히 주시고 완전한데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대답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지혜가 여러분 가능한 지혜입니까?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그 재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간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가 가졌던 그 모든 은사들을 통하여서 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볼 줄 모르죠. 아직은. 스바 여왕은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가진 은사를 통하여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문에 들었던 건 절반도 되지 않은데 정말 대단한 그의 재물과 그의 명성과 그의 지혜를 보고 있는데 이거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들은 정말 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차고도 넘치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지혜를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을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서 차츰차츰 그의 명성과 지혜가 늘어나는 것을 통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완전하고도 우리가 은사가 거기까지 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해 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은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신 이 정도의 은사는 완전하고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한 은사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그 은사를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은사 주신 은사대로 사용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솔로몬에 넘어서 그 명성대까지 자라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은사를 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에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스바 여왕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술을 고백해서 입술을 통하여 이것을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하여 솔로몬의 지혜의 원인, 명성과 그 부와 명예가 왜 왔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메시지가 시편 72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시편 72편의 부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향한 기도문이 바로 시편 72편입니다. 근데 여기 72편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7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누구요? 솔로몬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왕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억울한 그것들을 풀어주기 위한 그 지혜를 주신 이유는 그가 이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을 거예요. 부와 명예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무언가 특별하거나 또 남들보다 내가 기뻐하거나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라는 거죠. 근데 그 은사를 오늘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사가 문제가 될 때가 언제죠? 바로 은사가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솔로몬은 매 순간 자신의 지혜가 등장할 때마다 이제 열왕기상에 곳곳에 펼쳐지는 곳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데마다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그 금과 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얼마나 화려했다라는 것이 등장하지 하나님의 그 어떤 사명적 성취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금 666달란트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가 거둬들였던 세금의 양이에요. 1조 3천억 원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들여요. 그리고 백성의 공의와 정의를 다스리기 위해 세워진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금방패를 만들고 자신을 위해 마병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 아내 1000명을 거느리는 왕이 되었어요. 더 이상 그 은사가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용하기 위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고 부와 명예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내 것이 되는 순간 또한 그 은사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내 것이니까, 그죠? 하나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거나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결정하게 돼요. 내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돼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정하여진 곳대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내 거인 양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사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해서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충성되고 열심히 사용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을까요? 그게 책망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은사를, 우리가 가진 지혜를, 오늘 우리가 가진 지혜와 부와 명예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이 충성된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들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과의 한 끼 식사를 한다면 솔로몬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삶의 지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없는 삶은 헛된 것이다. 이 한마디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닐까요?
은혜로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지켜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은사를 채우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